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가 읽지만 오늘 전체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기의 때에 붙들어야 할 세 가지라는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농부의 당나귀가요, 마른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은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그 당나귀를 끌어올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나귀는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물도 이미 말라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요, 생각과 생각 끝에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차피 우물도 덮어야 하고 또 당나귀도 늙었으니 그대로 흙으로 우물을 메우자. 그래서요,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흙을 퍼 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당나귀가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묻혀 죽게 될 것을요,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자 이상하게도 더 이상은 그 당나귀의 울음소리가 나지를 않고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요, 그 우물을,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안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흙이 떨어질 때마다요, 이 당나귀는요, 몸을 흔들어 가지고 그 흙을 털어내고 그 흙을 발로 밟아 단단하게 만든 후에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흙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당나귀는 계속 흙을 털어내고 밟았습니다. 결국요, 흙이 점점 더 쌓이면서 당나귀는 그 흙 위를 밟고 우물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당나귀를요, 묻어버리려고 흙을 우물 안에 퍼 넣었던 것인데 오히려 그 흙이 당나귀를 살리는 발판이 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 조종사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할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이 비행기가 상승할 때가 아니라 갑자기 강한 난귀류를 만났을 때입니다. 난귀류를 만나면요, 비행기는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은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숙련된 조종사는 절대 그 상황에서 당황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기류를 만나면 피하려고 급하게 방향을 틀지 말고 고도를 유지하고 항로를 유지하라.
그러니까요, 방향을 급하게 바꾸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행기는 난귀리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당황해서 방향을 잃을 때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난기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초대교회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무엇을 붙들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요, 이 예루살렘에 위기가 두 번째 오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1장 말씀을 보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놀라운 이 능력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왔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을 대표했던 지도자였던 스테판 집사가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대래 오히려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선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위기를, 첫 번째 위기를 이렇게 잘 극복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교회는 그야말로요, 절체절명의 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자칫 교회 지도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하게 되고, 또 교인들도요, 끔찍한 처벌을 받게 되고, 나아가서 결국 교회는 사라지게 될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였고요,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베드로까지 처형된다라면요, 교회는 지도력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요, 이 초대교회는 이 두 번째 위기 또한 극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요, 잘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장 24절에 보면요, 위기 극복의 결과를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요, 오히려 이 위기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저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그 5절에 아주 짧게 거기에 대한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이 짧은 이 말씀 속에 매우 소중한 위기 극복의 그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위기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마음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위기가 닥쳐오면요,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엄청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 마음을 잘 관리를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았고, 또한 차분하게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위기를 맞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동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두 가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fear.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 실패나 이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큰 두려움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느냐 하면요, 이제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요, 흔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같은 이제 나이는요, 어찌 본다면 책임이 가장 많은 시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나이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쉽게 생각되는 문제들이 뭐예요? 직장의 문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한 건강의 문제도 생기는 그러한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자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런던에는요, 독일군의 폭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공습 사이렌이 울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지하 방공호로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작은 소년이 폭탄 소리가 들리는 그 와중에도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이런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 도시의 왕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환경이 안전해서 우리가 평안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우리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요,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동요가 오는 것이 바로 원망, 불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또 하나 동요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망이나 불평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요, 이 원망을 잘 처리를 해야 합니다. 원망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요, 그 원망이 우리를요, 저 깊은 실패와 패배의 늪에 꽁꽁 묶어 둘 것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졸지에 인생의 위기가 도둑처럼 들이닥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듭니다. 그 원망 때문에 그동안 그렇게 잘해오던 이 신앙생활에도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니까요, 인생의 그 위기를 극복할 힘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원망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원망을,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누군지 다들 아시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송명희 시인의 그 시들을 참 많이 또 우리가 읽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어요. 아마 이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왜? 우리 찬양 가운데 이 나라는 이 가사가 있거든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을 바꾸면요, 원망이 이렇게 감사로 변하게 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원망을 우리는요, 잘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그래서 우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요,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 이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인생에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통적으로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그 반응이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위기가 닥쳐오잖아요. 그러면 더 뭉쳐요. 그리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서로 탓하기 바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서로 탓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소부와 어릴 때 아이들 읽어주신 적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소부와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소부화 가운데 세 마리의 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룩소, 붉은 소, 검은 소. 그런데 이 세 소는요, 항상 세 마리가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다니다 보니까 사자가 이 소들을 공격하려 해도요, 세 마리가 함께 힘을 써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사자가 이 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요, 분열 전략을 사용합니다. 서로에 대한 험담을 전하는 거예요. 얼룩소에게 가서는요, 야, 붉은 소가 자기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났다고 그러더라. 또 붉은 소에 가서는 검은 소가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잘났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요, 서로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요, 이 세 마리의 소는요, 싸우게 됐고요, 각자 따로따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는요, 그들을 차례차례 한 마리씩 잡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도 이와 같습니다. Divide and destroy. 무슨 말입니까? 분열시키고요,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특히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때 부부가 싸우면요, 문제는 더더욱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부부가 기도하면 문제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될 수 있다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성령이요, 하나 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에 그냥 순종하고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단 두 번째로는요,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뭘까요? 그럴 때 서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곁에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더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서요, 힘을 모을 때 어떻게 된다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친 그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기가 닥쳤을 때 세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초대교회에 위기가 찾아오자 저들이 전력을 다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전력을 다했는데 무엇을 했다라는 거? 어디에?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전력을 다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전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5절 볼까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버지, 여러분,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왔다가 앉았다가 형식적으로 하고서 나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거기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척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처럼 위기 때 교회가 했던 일이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기도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가요 나타나서는요 베드로를요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시에 우리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행동을 하시도록 하나님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뭐가? 간절한 기도가. 그래서 때로는요, 아니 우리의 어떤 상식과 자연 법칙도요,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일어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조지 밀러 하면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조지 밀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극히 드물어요. 왜냐, 우리가 참 많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분이시거든요. 조지 밀러는 영국에서요, 고아원 사역을 힘썼던 분이십니다. 그의 고아원에는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요, 사람에게 후원 요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고아원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요, 식탁에 다 앉히고요,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요, 물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처 빵집에서요, 빵이 남았다고 고아원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잠시 후에는요,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 우유를요, 이 고아원에 전부 기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조지 밀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랬더니요, 조지 밀러는 자신의 기도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가 제 은행입니다. 여기서 돈이 나옵니다. 그 기도실 한쪽 구석에는요, 그의 무릎에 달아 구멍이 뚫린 그 방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조지 뮬러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위기를 맞이한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위기는요, 맞아요, 분명 다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직장의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떤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위기가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위기는 다른 모습일지라도요, 해결 방법은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열어줍니다. 사람의 방법이 끝날 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우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낭귀류가 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직장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가정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건강에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를 덮는 흙이요, 우리를 묻어버리는 흙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방향을 잃기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마음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두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더욱 하나가 되십시오. 위기일수록 서로를 붙드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끝난 곳에 분명 하나님의 방법이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그 위기를 지나간 후 성경이 뭐라고 기록했다라고요?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우리 뉴라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위기가 끝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그래서요,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서로가 더욱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시며 또 여러분의 인생에 더욱더 큰 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심을 통해 위기가 더 이상은 여러분을 실패와 좌절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새롭게 여러분을 성숙시키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